할렐루야.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 성육신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구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내 마음 완전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하리 또 하시리.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하리 또 하시리. 주만 경배하리.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완전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 주님의 약속이 나를 인도하시니 그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만 경배하리. 주님의 사랑과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도 주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기 나 원하네. 이 자리에 일어나
손에다 맡기고 나 주께 나가리.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받으시니 나를 받으시니.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다 맡기고 나 주께 나가리. 주의 손에다 맡기고 나 주께 나가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은혜로 구원받은 온 성도들이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이기심과 욕심에 따라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호산나 교회가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적 삶을 살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낮은 곳으로 찾아가 섬기는 사역을 실천함으로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변화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호산나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목사님을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직자 선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겸손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한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이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센터 건축을 통해 교회 학교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교회 학교에서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선생님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K국제대학과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선교지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며 저희들도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동력자로 세우신 부교역자님들에게 세우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고난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여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십자가 사랑과 겸손함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 심령에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닮아가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샤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를 돕는 성도들과 교회 각 부서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재직회 투표를 마친 직후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2월 행정카운실이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임직자 선출을 위한 재직회 투표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으며, 공동의회 투표는 3월 15일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믿금소 엄마들을 위한 모임인 마더와이즈 미모 1기 모집을 2월 28일 토요일까지 주보 QR코드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양선마을이며 다음 주는 설 연휴 관계로 휴무합니다. 이번 주 믿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충성마을이며 다음 주는 행복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배형규, 이건한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시윤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윤의 삶의 모든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리더십이 하나님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누나가 핀까지 꽂고 나왔는데 엉뚱한 데를 보고 있어서 이 시간에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이신 고 이현영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부친 이균칠 집사님, 모친 박정숙 집사님, 또 언니 이현희 사모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또 남편이신 고 최석도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아내 정애자 성도님, 아들 최한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또 모친이신 고 이갑순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딸 이미영 집사님, 또 손주 손영호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1학기 양육훈련과정 모집합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이번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100%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열심히 훈련받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밭을 이렇게 갈아엎는 일을 계속 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주보 간지로 넣어드린 그 모든 표를 따라서 또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셔가지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윌 코리아에서 설날 맞이 한과 육아를 판매합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또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여러분
또 잘 드시고 또 활용하시고 또 우리 사역도 도와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청소년 개강 집회가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수요일 날은 우리 청소년 개강 집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7시 반에 보통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이번 수요일만큼은 2월 11일입니다. 수요일만큼은 7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셔틀도 운행도 7시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또 7시 반에도 또 합니다. 이유는 혹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7시 반에 오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7시 반에 오셔도 됩니다. 7시에 오시면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더 오래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이번 기회에 젊은 피를 공급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7시에 오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어하나 상반기 클럽원 모집합니다. 어하나 훈련이 참 좋은데 이제 또 2026년 상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모집 인원은 몇 자리 없습니다. 7세에 6명이고요. 그 다음에 1학년이 7명입니다. 그 다음에 4학년은 1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또 이 좋은 기회를 잘 또 잡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2026부터 중등 과정인 출액 과정이 새롭게 신설됐지만 우리 학생들은 자체 내에서 이미 또 모집을 하기 때문에 따로 공개 모집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미꿈소 비즈니스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내부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1층 외벽 적벽돌 시공과 1, 2층 외부 유리 설치가 안전하고 튼튼하게 시공되게 하소서. 정말 감사하게 이제 외부가 다 올라가고 내부 공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1층 외벽 적벽돌 시공하고 또 1, 2층 외부 유리 설치하게 되는데 날씨하고 또 민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적극적으로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1층 공공형 키즈 카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이번에 미꿈소 비전센터 지으면서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형 키즈 카페입니다. 즉 1층에 큰 키즈 카페를 만들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하고도 함께 부산시하고도 함께 연합해서 같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공 업체를 입찰을 받고 있으니까 위에서 교대해 주시고 정말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부 공사 잘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1층 외벽 적벽돌 시공과 1층 외부 유리 설치가 안전하고 튼튼하게 시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공공형 키즈 카페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간구하옵나니 시공업체 선정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지역사회와 교회에 안전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섬기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주의 교회 안에 와서 함께 교제하게 하는 복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미꿈소 비즈니스센터 건축 내부 여러 가지 설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꼼꼼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이제 1층 외부 적벽돌 시공과 그리고 또 1, 2층 유리 시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사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엔 미꿈소 비즈니스센터에서 우리가 공공형 키즈 카페를 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이 지역
모든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또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한 시공업체 선정하는 과정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담고 고백을 담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되기 위한 간절한 갈망을 담았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사 정말 주의 나라 위해서 일할 열정과 또 그럴 수 있는 구체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이름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정말 아름다운 챕터입니다. 그 자체로 너무나 완벽한 노래이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이미 있었던 어떤 것을 바울이 카피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바울이 미리 써놨던 것을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마침 생각이 나서 그래서 자기가 인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진리의 속성입니다. 예,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주제이고,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진리의 속성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얘기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경의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신앙은 제자도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게 신앙이다. 이 시대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또 세우신 사랑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사랑의 교회가 뭐로 유명한가요? 그렇죠. 사랑의 교회는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이 제자 훈련으로 세워진 교회고, 그 영향력을 한국교회 전체에 끼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도, 제자 훈련,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동일하게 제자 훈련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운 교회가 한국에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우리 호산나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말하는 건 좀 민망하지만 사실이죠.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사역반 강의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교회 이름을 왜 사랑의 교회라고 했을까? 좀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가끔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잘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랑의 교회는 교회 이름을 왜 사랑의 교회라고 했을까? 왜냐하면요,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자 훈련으로 시작하신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이름을 제자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쪽 계통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뜬금없이 사랑의 교회라고 했을까? 더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 이전에 은평구에 있는 그 은평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개척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이름이 강남 은평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다가 1978년도입니다. 그게. 그러다가 3년 뒤인 1981년도에 이름을 바꾸죠. 이유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이름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 바꾼 이름이 바로 사랑의 교회예요. 왜 사랑의 교회라고 했을까? 뭐 그 이름이 현대적이니까, 그 이름이 멋있으니까, 그게 한참 유행하던 그런 이름이니까,
아니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거라고. 네, 그러니까 제자 훈련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제자도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예, 제자도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제자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래서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로 한 것이다. 네, 신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온 세상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예, 신앙은 다른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사랑 이야기다. 누구보다 이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젖었고, 누구보다 이 사랑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나누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사랑 이야기가 나올 타임이 되자 이 속에서 정말 가득히 담아뒀던 그 사랑 이야기가 본물 터듯이 터져 나온 거예요. 사랑의 찬가로.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 예, 누구든지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름다운 시가 된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 바울이기에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연적으로 놀라운 시가 나온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고 이게 바로 사랑장이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랑의 노래 가운데 첫 부분입니다. 1절로 3절, 이것은 그 사랑의 노래 가운데 첫 부분인데, 그런데 이 첫 부분에 제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령께서 많은 은사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예, 그렇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하니까 많은 은사를 교회 성도들한테 주셨죠. 하지만 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지금 1인칭으로 자기 고백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남들한테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지적하고 있거나 혹은 비난하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아무리 그래도 너 사랑이 없으면 아니야, 가짜야, 헛거야, 그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결단하듯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은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한 것은 방언이에요. 방언도 사랑이 없다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뭐예요? 결국은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한다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 사실은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천상의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방언,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의 말을 덧붙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정말 그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어떤 천상의 소리를 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야말로 소음에 불과하다. 여러분, 소리 중에 가장 무가치한 게 뭐예요? 소음 아닙니까? 그건 가치 없는 소리예요. 소음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은사 중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이끄는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에서는 바울이 모든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니까 이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은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공동체에서 리더로 그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리더로 존중받는 그런 사람인데, 하지만 그가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 은사가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성경의 비밀을, 아무리 기가 막힌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하는 자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요,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워. 목사로서, 성도로서 우리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지금 아름다운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요. 분위기는 딱 그 분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아름다워. 그럼 우리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울 때, 그때가 뭐예요? 사랑이 그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사랑은 관계가 가장 아름다울 때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장 아름다울 때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 자기 방식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쭉 보다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젊은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걸 제일 싫어한다. 시컨 스트레스 주고 짜증나게 해놓고는 마지막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요, 정말 짜증난다. 근데 그거보다 더 짜증나는 게 있어요. 뭐냐? 실컷 괴롭혀놓고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거야.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마시지. 아니,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관계 속에서 받는 자도 같이 아름답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 일방적으로 말이죠. 물론 뭐 아직 모르니까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다 알잖아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말만 그렇게 하지 사실은 뭐예요? 내 말 들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대로 너 해야 돼, 그 얘기 아니에요. 일방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기중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력이죠. 사랑은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사랑의 절정이 뭐냐? 사랑의 가장 절정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용서인 것이 그 이유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용서가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절정은 용서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 예,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반대말이 뭐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무관심. 자, 이렇게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사랑이기에, 아무리 엄청난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공동체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아름답게 하지도 못하는 아주 무의미한 것,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이 없으면 왜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어떤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주신 창조 명령,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한 개인이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뭐 실력 좋고 영성 훌륭하고 뭐 별짓 다 해도요, 그 혼자서 뛰어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도 썼지만 요즘 정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정말 긴장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AI와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예, 뭐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죠. 뭐 AI 나오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나왔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뭐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놀랍다. 이 정도 불과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놀랍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아주 실감나게 다가오는 문제가 됐어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어진 걸 보면서 제가 아주 절박하게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로봇과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런 로봇이 뭐 우리의 모든 걸 다 대신한다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로봇이 하지 않는 어떤 직종을 우리가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고민하다가 한 번은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미용을 배워야겠구나. 그러면 로봇이 이건 못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 머리통이 다 다르게 생겼고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로봇이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용 배우면 절대 끝까지 안 굶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어느 맛집에 갔다가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요리를 배워야겠다. 왜? 요리가 또 이게 복잡하잖아요. 손맛. 로봇은 제일 약점이 손가락이에요. 손맛이 낼 수가 없지, 그게 기계적으로 막 하니까. 하지만 이 참 오묘한 손맛,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 내가 요리를 배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안 통한다. 예, 그야말로 기능에 있어서는 인간은 로봇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현대자동차 노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예,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는 정말 심각하죠. 걔들은 뭘 배워야 하나,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예,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한 영상들을 이제 찾아보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사를 전담하는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예, 정말 놀랄 정도가 아니라 섬찟했습니다.
진짜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휴머노 로봇이 이제 이 집에서 가사를 전담하는데 다 하는 거예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마트에 그런 로봇이 나와 있잖아요.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다 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어느 정도냐, 밖에 이렇게 내가 나가게 되면 로봇은 집에서 집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 가사를 다 하는 거예요. 얘는 땡땡이도 안 쳐. 우리 사람이 늘 하는 것처럼 낮잠도 안 자. 그냥 계속 그냥 집안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에 제가 딱 돌아오면 초인종 누르면 얘가 딱 나와서 문까지 열어줘. 그런데 그 장면을 딱 보는데 놀랍다가 아니라 슬프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나를 맞이하는 게 로봇이다. 아니 가족이 아니라 강아지만 나를 맞아도 슬픈데 로봇이 나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자, 물론 뭐 편하긴 하죠. 왜냐면 로봇은 절대로 뭐 왜 늦었어 이런 말을 안 하니까. 그래도 슬프죠. 자, 그러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로봇이지만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왜 외롭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마음이 슬픕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근데 로봇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랑하는 것. 이거 못한다. 그렇습니다. 로봇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니까. 그건 그냥 기계죠. 그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신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기능으로 봅니다. 자유주의 쪽에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게 유명한 신학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직립보행을 말한다. 진화론적인 사고죠, 그렇죠? 직립보행을 말한다. 혹은 도구 사용을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죠.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어요? 기능으로 볼 때는요 최첨단이죠. 기능으로 볼 때는 가장 최상의 어떤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니죠. 근데 그게 기능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기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로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무리 로봇이 발전해도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대로 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면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삶을 사는 이유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산다, 일하고 돈 버는 걸 산다, 그러면 로봇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나보다 일을 훨씬 잘하거든. 내 삶의 가치가 어떤 기능에 있었다, 진짜 망해도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나는 지식이 많으니까 그런 가치 있어. AI는 내 지식의 수만 배 아니. 나는 이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가치가 있어. 로봇이 등장하는 순간 그냥 망해도 폭망하는 거예요. 그 삶에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히려 로봇이 발달된 것이 우리한테 더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생존을 위한 노동,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고 사느냐고 사람 구실 못했다, 그거 아닙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그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못 갖고 지낸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잘못 산 거죠.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어떤 그런 사업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내 삶을 지내야 될 그 시간들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그러고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잘못 산 거죠. 그런데 로봇이 발달을 하면요, 그런 걸 걔가 대신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더 아름답게, 더 가치 있게, 그 축복의 일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는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서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기 원합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 인생 아름답게, 이 인생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온전히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하나님 주신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피대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으면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영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면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주신 삶을 향해서 사랑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그 귀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의 발걸음 걸음 위에 가정과 삶 위에 그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